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이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모든 사건을 통치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과 동행과 통치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적입니다.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섭리로 바다를 갈라요. 해를 멈춰요. 처녀를 잉태하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런 기적들. 이건 특별 섭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연과 인간에게 부여한 우연적이고 자발적인 법칙, 이것을 위임해 가지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연에게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자연에게 준 자연 법칙, 요 두 가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불러오는 인간 악과 자연 악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오픈시켜 놨는데 신의 기원과 악의 기원은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과 악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따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신의 존재가 입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악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악과 싸우십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에서 나온 그 악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시절이 주전 2세기인데 이때가 그 당시 하나님 신앙이 최악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그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이건 또 뭐지? 한쪽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은 순교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그 순교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 세상이 열려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서 부활과 영생 신앙이 열려요. 이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저 세상이 없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바로 저 세상에서 신원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개인의 부활 신앙과 영생 신앙을 확언해주는 최초의 본문입니다.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순교에 대한 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받았지만 다니엘서 12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재 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도 저 세상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사망 속에서도 동행하심을 보여준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작동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과 죽음조차도 또한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넓힌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심 가운데서 세계를 유지하고 그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적절하게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은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그 크신 계획을 하나도 잘 눈치를 잘 못 채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뭘 하고 계신지는 좀 알고 봐야 또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조금씩 또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눈이 조금씩 트일 것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그 전문 용어 라틴어로 그 Deus absconditus라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것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은폐 속의 현존이다. 숨어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들춰내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추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눈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관적인 깨달음,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 죽을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하고 전차 중간에 껴서 8살 때 그래서 앞다리를 가서 버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 현장을 지금도 못 가셔요. 못 보셔요. 근처만 가면은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으시대요. 근데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살려주신 분. 그걸 볼 때마다 저기가 내가 죽을 뻔한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 그게 나는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 과거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사고 난 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고 뭐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사고가 났겠죠? 근데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좀 당기셔서 다리 하나 절단되는 걸로 마무리된 거고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셨다고 믿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 고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 내 삶 속에서 느낀다는데 저도 느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때는 잘 간파가 안 된다. 놀랍네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